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글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세대와 여러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고 또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볼 수 없고 또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생각들을 미혹을 해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깨닫는 자, 들을 깃는 자에게는 들을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을 깃는 자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화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박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생각에 기록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육체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바울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록을 해서 이게 남긴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 거룩하고 흠없이 하기 위해서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이제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말씀이 역사할 때는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도 마귀도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이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나무대를 살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팥종이가 뜯어먹듯이 마음에 뿌려지고 생각에 뿌려진 말씀들이 이파리가 다 제거돼요. 진리의 이파리가 다 제거되는 것처럼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뭔지 성경에 다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지금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읽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비밀 얘기하면서 진리는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드러내갖고 거기에 다 속아갖고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넓은 길이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전에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 선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 알 수가 있게 됐어.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이 간간히 구약시대에 전거하고 이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도 비밀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재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고로 살아야지 기독교인은 육신의 사고로 살면 절대 말씀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에서 그냥 섞여서 쫓는 거예요. 그건 쭉쟁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섞인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명확하게 내가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확실히 맞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매일 확인해서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좌우 살필 필요도 없어요.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흉볼 필요도 없어. 오직 진리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을 외모로 평가할 자격이 없어. 내 속에는 더 더러운 자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르고 외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거짓 선자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도 거짓 교인들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주지 않으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기독교의 기본이 뭔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이런 말씀들을 지금 굳게 한 다음에 이단들이 뭔지, 철학이 잘못 전하는 교리들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보고 그것만 알아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제대로 된 걸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걸 다른 걸 알면 뭐합니까? 비판만 하게 될 텐데, 남만 평가하게 될 텐데,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 벌만 더 받는 죄예요. 그게 내가 만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비방한다면 너는 더 큰 비판을 받게 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이단 사이비, 다른 사람, 뭐 육신의 실수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진리 앞에 굳게 서 있는지 그걸 먼저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교훈도 한다고 남을 외식하는 자로 자기가 이게 시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진리는 점점 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은 괴로움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육체에 남은 때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믿음이 거하고 마음속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말씀의 생각들을 의해서 순종하게 된다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자기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지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는 가본 적도 없어.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운다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천하 만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바울이 깨달은 믿음이 뭔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율법을 쫓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율법을 쫓다가 다 배설물고 다시 복음 앞으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미 얻었담도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바울은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깨달은 그 믿고 그 생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는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육신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이. 근데 생명이 들어가고 나니까 영적 사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바울은 전에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기 위해서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다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마귀가 영적으로 미워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미워해요. 그게 가인부터 보여왔어,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건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외모로 돌게 돼 있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고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금 쫓는 종교 행위와 틀리면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마디 하면 댄방 미워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별 크게 관심 안 둬요. 그냥 농담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교인들이 좀 실수를 해서 덕이 안 돼가지고 피해를 봤다든가 이러면 엄청나게 비방도 하긴 하는데, 일단 성경 갖고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형제자매들 얘기할 때, 교제할 때,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도 진리로 중심으로 가는 사람과 복음을 확실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는 생각하고 교제하면 싫어합니다. 교제가 안 돼. 미워한다니까요, 속으로. 안 맞거든.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있잖아, 지금. 육의 생각을 많이 내느냐, 영의 생각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영의 생각을 많이 내는 사람이 성경 보는 것과 육의 생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성경 보고 듣는 사람이 달라요. 깨달은 분량이 다르다니까. 깨달을 수도 없어.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계속 깨달음이 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더 마음의 거짓을 감추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게 바로 거짓 사상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반대로 자기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핍박자가 다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복음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목적을 두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별로 안 와요. 왜? 빛을 안 드러내는데 뭔 고난이 와? 마귀가 역사를 않지. 빛을 드러내야 고난이 온다니까요. 미움을 받는다고, 마귀로부터. 근데 마귀가 직접 미워하지 않아. 사람들을 통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도 영체고 하나님도 영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고난도 있으면서도 이루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아주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요,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증표를 그 사람 입으로, 그 사람 다른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는 깎아내려 가지고 자꾸
사람들과 사이를 내고 원수 맺게 하고 미움을 받게 하고 저는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 좋아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라. 그게 자기 육신의 생각이 다 속해 있어 그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쩐 줄 아세요? 마귀는 잘못됐으니까 내 지금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그걸 분별해봐라. 저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교육을 받게 돼 있다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더 똑같이 싸우질 않고. 근데 이 환난을 받는 것도 이루가 동반돼. 이루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 있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경이 보통 이루의 말씀이거든요. 속 사람이 이루를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이 그 이루에 만족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겉사람이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들어도 겉사람이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기 그러고 앉아있으면 차라리 일찌감치 일어나는 게 나을 거예요. 육신이 이루를 받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이루를 받으면요, 육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육이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눈으로 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인다 그러면 곰방 시험 들어버려요. 자,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이루와 구원을 위함이라. 자, 바울이 환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이루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고난을 겪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말씀의 빛을 드러내서 왜 저러고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 이루를 위함이니 이 이루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도 고난 그렇게 바울을 모델로 쫓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받으라 이거예요. 이루.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받으면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칠 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소망이 이루어질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환히 결론이 나와 있어. 우리에게는 결론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지금 성경에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결론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지배되지를 않아요. 이루를 받는 거예요. 너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상이 크도다. 이렇게 있어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의 견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루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면 천국에서 엄청난 이루가, 아니 그냥 육신에서 변화되면 그냥 이루 속에서 평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움도 받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는 영에 속한 거듭난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섞인 무리들이 필요가 없어. 그때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알고 보면 천국을 국간으로 들여지기 때문에 미워할 일도 없고 거기서는 지금처럼 서로 잘하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잘하게 돼. 지금 그때까지 연습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17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영광의 나라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에? 지금 이 정치인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왜 줄을 서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아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삽니까? 거기에 줄 서야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내가 같이 예수님 성공한 오른편 왼편 야고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은 말씀으로 지금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분 때문에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야 돼. 나된 것은 은혜 아래서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중한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장차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도 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 걱정 근심이 일어난 그걸 고난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돼. 그거는 정신 차리라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음 중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드러내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 일들이 어두움이 빛을 끄려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혼란이 동반되고 세상 말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기가 있으면 미움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육신이 겉모습이 계속 열매를 달리게 돼 있어요. 겉모습이 죄의 열매들이 달린다고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그 뒤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우리가 고난하는 거 힘들어 살기가 지금 험악한 세상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지금 뭐 세상 막 엄청나게 열심히들 살아요. 세상 사는 거 보면 열심히 살아. 그 세상이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버렸어. 마귀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도 옛날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게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정치인들을 그렇게 꼬드겨 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적어야지. 열심히 벌으면 뭐해? 자꾸 새 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니까.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정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시대에 거기에 다 100% 쫓아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힘들지 않게 고난을 겪지 않도록 내가 욕심부려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도록 축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육신은 남은 때는 영적으로 편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육신이 너무 매이다 보면 영적 평안까지 잃어버려. 관심을 둘 수가 없어 거기에.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뭐 일찍 저도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살면 나중에 만약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까? 참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먹고 마시고 저녁에 잠깐 끝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좀 모든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과 노닥거리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쫙 위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잠 한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또 하루 종일 그렇게 번복 생활하면서 육신이 점점 젖먹어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게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가을 되면 추석 끝이에요. 세상 끝날 때가 가을이라고. 알곡에 들이고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버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쫙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다. 그럼 여기서 알곡을 맺는 거예요. 알곡을 맺는데 내가 알곡이 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이 이파리처럼 줄거리처럼 거기에 들러리 서가지고 알곡을 위해서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몰라. 만약에 추수할 때 알곡이 꽃가루로 안 들어진다면 들러리 서가지고 알곡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구나 알고 계세요. 지옥에 가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을 위해서 이 가족들이 다 알곡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 되면 쭉쟁이로서 그 역할을 섞여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 추수하는 사람들이 낯을 가지고 추수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들판을 보면 가을에 그 농부들이 참 그걸 보고 힘들게 일한 그걸 잃어버리면서 추수할 걸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안에서만 위로가 있는 거야. 위로가. 그래서 내 자식이 손녀가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저걸 알곡을 맺을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다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대대로 이 복음을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물을 주고 말씀으로 가꿔서 계속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게 농부의 역할이야. 이게 우리도 지금 다 농부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자, 한 절 보세요. 자, 그 뒤에 더 보세요.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 세상은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이 엉겨키를 내가지고 제대로 안 돼. 이 여름에 그 쓰레기도 많고 뭐 산에 가면은 막 쓰레기도 버려지고 막 그래가지고 덜 지저분해요. 겨울 되면은 딱 보면 다 보여. 속까지 들여보내가지고. 근데 여름 되니까 참 하나님 옷을 입혀가지고 엉겨키를 내라고는 했는데 하여튼 옷을 입혀져가지고 파란해가지고 다 가려져갖고 멋있어요. 하늘 올라가면. 근데 지금 우리도 이 진리의 이파리로 입혀져 있지 않으면 벌거숭이에요. 벌거숭이. 죄가 들통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에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 벌거숭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안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완성이 아니라 깨어진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신트를 줘서 이 천지 만물도 알게 돼요. 아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해서 더물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지금 고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려는 거, 그분 만나는 날 우리에는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될 텐데. 그런 기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요. 그래야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뭘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만 상급이 돼. 천국 가서. 내가 실수하고 열심히 뭘 했는데 종교 행위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다가 고난받는 거래. 그거는 마귀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한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이런 게. 하나님이 일 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귀를 하는 게 있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 하고 오면 다 하나님 일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육으로 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요. 영적으로 하는 거면 하나님 일이에요. 육으로 하는 것은 그냥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기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보십니다. 자,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불러갖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거룩함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썩히겠습니까? 아니, 썩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 들었잖아, 봤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건 누구도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딸딸 외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뿌려져요. 뿌려져.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뿌려진다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해서 뿌려져,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뿌려지기에 들어가야 되는, 들여지기도 전에 여기만 뿌려지는 사람도 있어, 하긴.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근데 마음속에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이것이 밭이 잘못됐어. 죄 밭이다만 죄가 엉격키를 내고 돌짝밭에만 뿌려버렸어. 길가태 밭. 그걸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행습으로 받아들여갖고 묻어놓고 종교 행위만 열나게 하고 있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요것도 다 한 달란트 받은. 그래서 묻어놨다가 나 구원했겠지, 구원 받았겠죠. 예수님 앞에 딱 제출. 그런데 어떻게 제출할 거예요? 마음에서 음돋고 열매 맺은 걸 입으로 시인해서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는 기독교에. 그것도 시인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두려워 떨고 이번에 교제하라 했더니 내가 번에 모이기 이게 좀 괜히 얼버무리고 했다가 또 망신살이 뻗치니까 아이 모이지 말자. 몇 살이 아니면 쏙삭쏙삭 했을 것 같아. 이런 모임이 있으면 더 환장해야 돼. 환장해야 돼.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젠 내가 발휘할 기회가 됐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덕을 끼쳐야지. 입을 실수도 하고 하면서 계속 시인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파수꾼 뭐 괜히 세워주는 줄 알아요?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고아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에게.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랬어요. 야, 너희가 그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속을 꾸미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어떻게 믿어졌고 어떻게 믿어가지고 내가 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씨앗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은 기본이잖아. 그래야 만약에 신앙 고백을 잘못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알고 그 속을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누가 들으면서 형제 자매들 서로 교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풀어주고. 그게 모임 아니야? 영적인 것은 부끄러우면 안 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도, 세상 것은 유식하고 교수고 박사고 해도 영적인 건 아주 어린아이라니까요. 쫄 필요가 없다고, 세상 사람한테.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2장 골로새 아니 디모데후서 2장. 2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중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매이는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 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차치하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정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그걸 드러내는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불러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만약에 되었다. 근데 불렀는지 거룩함이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 올 수는 있는데 그건 섞인 물이요. 일단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확실히 의롭다함을 얻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옛날처럼 오프라인처럼 복음을 안 전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글로 써가지고도 카톡으로 날릴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해갖고 맞춰갖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니 카톡 안 깔린 사람이 없어 지금은. 카톡도 하면 땡똥땡똥 울리잖아 그거. 그 카톡은 땡똥땡똥 울리는 거 안 울리게 안 되죠? 돼요? 하여튼 안 울려도 위에 제 메인에 떠 있어. 노랗게. 그래갖고 신경이 쓰여갖고 눌러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뭐 카카오스토리를 올리든지 뭐 페이스북, 구글이든지 어디든지 한테 올릴 수가 있어. 왜 전화할 수가 있다고. 아니 문자로서 또 보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전도는 얼마든지 시간이 없어 뭐해서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당연히 그거는 입이 벙어리가 됐든지 아직 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경적.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말씀에는 매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넘어와서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뭘 하려고요?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대신 도구가 돼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바울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으로 승천하셨어요. 그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갖고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지라도 막 당당하게 이 지식으로 이 성경을 능털하게 통달하는 상태는 바울처럼 제자들이 못해요.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 그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걸 짝을 맞춰서 탁 풀어져 버리면, 그리고 또 바울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야. 그냥 적당히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일 못해. 그러니까 막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자, 그 일을 2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 앞에 세우려면 점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백날 천달 몇십 년 떠나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백날 해도 못 깨닫는 사람 태반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줬으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 깨닫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어,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을 못 쫓게 되는 겁니다. 그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주 앞에 이제 세우자 하는데 흠이 있어갖고 주 앞에 설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게 돼. 예수님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말했죠. 자, 그 다음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책망 들을 것이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림이 없이 그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돼서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지금이 다 전파돼서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집에도 몇 권씩 있을 것이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전파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뜻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로마서 15장. (1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에게 지금 이 비밀이 풀어져 가지고 비밀이 뭔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한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건 다해.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이제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병들 때든지 뭐든지 마음에서 항상 순종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들이 마귀가 거짓 선자를 통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얘기 않고 꼭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 말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좋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상이 해로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해.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냥 주님께서 말만 해주세요. 그대로만 제가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렇게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니까. 꼼짝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빤히 아는데 누가 어떻게 잘못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확인해갖고 그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마귀는 성경을 왜곡시키는데 앞잡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자들 통해서 비밀들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26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이요? 아니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이 만대, 이 만세라는 얘기는 여러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 시대와 여러 만대로부터 여러 세대 사람들 이런 얘기야. 이게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왔는데 그게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이게 깨달은 믿음으로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언젠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려고 하시고 계시구나. 요건 감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구약 시대에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섞여 있다가 금방 흩어지면 거짓 선지자 노릇해.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서 왜곡시키고 자기 입속 차리는 데 열심을 내. 그게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교인들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못 깨달으면 거짓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장로 집사 평신도가 무슨 일을 하고 육신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 깨닫지도 못하면서 큰데 가가지고 내 폈딱지나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정치인들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교인처럼 흉내만 내고 있어. 속 보인다, 속 보여. 이게 제대로 깨닫고 할 사람은요 얼굴 보이지도 않아. 얼굴 보이지도 않아. 자,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말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질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면 그 이루를 이루세요. 말하지 않고 갑자기 이루는 일이 없다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어떤 선지자를 꿈꾸는 자가 말할지라도 속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쩌다 얘기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꾸며내면서 얘기하는데도 다 속아갖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 속이는 데는. 자, 비밀을 말해오는데 그 비밀이 뭔지를 계속 말해왔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거의 잘 못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어요. 근데 알아챈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알아챈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다 나와 있어.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만 해. 종교 얘기 나오고. 로마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한 의가 뭔지를 설명해 왔는데 그 의가 이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 비밀이 뭐였다는 얘기야? 그 의가 뭔지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뭔지를 드러내 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되는 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만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죽는 이유는 죄인이 죽어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그 사망에서 이겨서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가 죽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의의 씨가 돼가지고 죽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목적으로 지금 죽었다 이런 얘기요. 근데 의의 열매는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로움은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하네.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의롭다면 얻을 수 있어요? 그 의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가 뭔지를 몰라.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뭘 하고 어쩌고 보면 그게 의인 줄 알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풀어서 기록이 돼 있잖아. 다윗이나 이사야나 구약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뭔지를 계속 설명해. 그건 뭐예요? 그들은 미리 선지자의 그 감동으로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그 구약시대 보면은 금방 나오잖아. 깨닫는 사람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입술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다 비교 분석이 되는데, 하긴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마는 일단은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사람은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못 깨달아요, 잘. 저 역시도 참 성경을 열심히 시작할 때부터 공부도 했고, 성경도 좀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좀 잘난 척도 할 때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뭔가 알면은 다 알았다고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코가 꺾이고 코가 뚫려가지고 굴복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배설물 여길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단계를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등이구나. 그래서 알면 아는 채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를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 자랑하려고 내를 드러내려고, 그게 아니고 그것이 교만이요. 그때부터 말씀이 맥힌다는 걸 아셔야 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 거지 우리가 알았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믿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믿음을 준 건데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랑해야 될 건 누구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지금 이 제자들도 이 비밀에 대해서 뭔가를 몰랐어요. 비밀을 제대로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 뭔지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창세기부터 연결하면서 다 풀어줬어, 성경에. 이 선생에 보면.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 에베소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아서 읽었던 건데, 이게 연결해갖고 하나님이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그 윤곽을 잡아내지 않으면 읽을 때뿐이야.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뭔 얘기인지 다시 연결도 안 돼. 그래서 조금 몇 절 읽었다 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짝을 맞추고 또 짝을 맞춰서 계속 퍼즐을 그려서 모든 걸 뭉뚱그리게 알아야 돼. 그렇게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노마에서 썼다 그랬죠? 그렇죠? 자, 노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필레몬서를 이 노마 감옥에 씁니다. 근데 노마 감옥에 써가지고 지금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말씀들이 계시로 깨닫게 한 말씀을 전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 요약을 해서 계시로 어떻게 깨닫게 했는지 대강 기록을 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읽고 보니까 연결해서 다른 서신설과 짝을 맞춰서 읽어보니까 아, 계시가 이거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경이 지금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거기 보낸 편지 너희도 또 돌려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기중이 여기고 막 들어보고 막 서로 보려고 막 어깨는 물어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말씀이 흔해 빠져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 식어져가지고. 이게 영적인 것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알면 알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예. 이게 아는 것이 조금 아는 거지. 그게 우리가 조금 아는 거지. 그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제초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짝으로 제초하지만 몇 억만 불에 1도 못 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분량에 비하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데까지 살 만큼만 우리가 이제 깨닫고 정말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갈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다고만 안 된다는 얘기야.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걸 기록한 걸 우리가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야. 자, 5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지금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항상 교만해지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줬다, 자기가 뭐가 하나님이 대리자다, 자기와 뭐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야 또 거기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자는 안 속는 거 여자가 속아. 진짜 여자는 조심해야 돼.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가지고 수시로 변하고 마귀 역사, 얼마나 마귀 역사에 쉽게 받아들이는지 몰라. 쉽게 정적으로 빨리 이렇게 뜨겁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잘못 받아들여 쭉쟁이들이 많아. 여자들이 많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여자들이 많긴 한데 거의 쭉쟁이야. 깨닫기가 어렵다 그래, 그만큼. 말을 이 정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너무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긴 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확인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사입이 거짓 목사들이 계시를 빙자해서 얼마나 소개되는지 몰라. 계시는 뭘 줘? 지금 안 준다고 얘기했잖아, 성경에. 여기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과 바울과 선지자들 외에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는 안 나타낸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돼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면 그건 마귀에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소개되는데도 속아가지고 그 교주나 그 목사가 감옥에 가도 철떡같이 믿고 있어 지금도.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이 있지 않나, 거기에 모든 우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딱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코드를 맞추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데 속아갖고 있나, 금방 알아볼 텐데, 그 우상을 깨트리기 전에는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 우상을 깨트리게 하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으려면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염두에 둬라, 속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에베소 1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아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비밀의 경륜이 뭔지,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 드러내게.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비밀이든 뭐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성경 말씀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짝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한 절만 딱 읽어갖고 답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줘. 문제로 줬으면 답을 준다고.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몇 장, 신약 성경, 복음서만 봤다 해서 깨닫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봤다 해서 깨닫느냐? 아니에요. 서신서만 봤다 해서 깨닫느냐? 아니에요. 모든 걸 토탈 문제탑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줄거리가 딱 잡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영을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사고를 말하기 때문에, 지식,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해 이게.
무궁무진하다고. 요거를 듣고 보고 해야만이 성경 말씀 이 마귀의 일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마귀의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요. 영적인 옳은 지식도 지혜로서 깨닫게 해주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귀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게 되니까 말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입술이 열리게 돼 있다고. 아니 세상 것만 뭔가 알아도 그냥 저건 얘기하려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엄청나 잘하잖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도 막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 영적인 것도 깨닫고 정보를 알게 되면요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소망이 뭔지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뭘로 불렀는지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기업이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6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이 세상이 시작돼서 고장난 뒤로부터 이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낸 바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타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종 선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여주고 계속 하다가 이 말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공이 나타났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가 나타나가지고 의가 뭔지를 드러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가 한 의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자, 보세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근데 구약 성경 읽으면 왜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채.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지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으로 연결하면 답이 나오니까. 아직도 허덕이는 사람이 많아. 마음이 지금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인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해라 그러는데 아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라 했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책망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자 하심에게 견고해요. 그게 복음이 경고케 하는 일이요. 복음은 경고케, 완전케, 의롭게,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영광이.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2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이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열매가 맺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마음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 생각 없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죄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구원받는 거지 육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서 많이 믿게 되면 변화시켜서 육신이 지금 육신이 아니야. 입이 더러운 입술이 아니야. 이런 것이 변화돼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육체 연습. 전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냈는데 이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대지 말라. 에베소 1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지나간 때가 쪽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은 거친 말을 좀 조심하고 절제해서 덕을 끼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속으로 욕해. 저 사람은 뭐 교회는 허벌나게 다니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너 보니까 내가 믿고 싶었던 몸 같다.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같이 동료들 그런 소리 입 밖에서 막 자주 한다니까. 그게 누구를 가려우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운다니까. 오히려 못 믿게.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똑같은 입장인데도 믿는다고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왜 저러냐 이런 얘기야. 자기는 더러우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심합니까? 나는 욕먹어도 괜찮아. 근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욕먹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면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계시로 쫓아낸 것인데 복음이 너희로 건국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이 비밀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 보여왔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고 그냥 넘어갔을 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뭐 신약시대 와서도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구원받기 그렇게 힘들어. 자,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신령한 복, 영적으로 깨닫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육신의 복을 자꾸 찾아요. 번영. 근데 육신이 잘 되고 영도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육신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는 이 성경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 우리 주변에서 마찬가지야. 시간도 뺏기고 관심도 뺏기고 생각도 뺏겨가지고 말씀이 고정되어 있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부터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창세 전에부터 예수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 예수 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걸 아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아셨고 이미 벌써 하나님 설계도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뜻, 계획,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계획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거야. 생각이 넓어지고 영적 사고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창세기 전에부터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세상 지식이 통달한 사람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알 수 없어.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를 택해 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흠없게 될 수가 없다니까. 전박이야, 전박이. 야곱이 그 양을 자기 외삼촌 집에 얻어가지고 전박이 알롱알롱 이런 흠 있는 것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양 같아.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다 전박이로 드러나 있어. 야곱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보면. 우리도 기독교인 같고 거룩한 척하고 막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진리를 비춰보면 얼룩덜룩 전박이 아롱아롱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데리고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기쁘신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뭐 인간들은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잘할까 열심을 내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을 뿐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님이 일한 일을 그 일이 뭔지를 구약시대부터 쫙 얘기해오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한 방에 일을 해놨어요. 그 일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것이 기쁘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그러잖아. 아들의 명분. 야곱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죠. 에서는 못 얻었죠. 왜 못 얻은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었잖아. 지금 다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 산으로 들로 세상에서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명분을 못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에서같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 되게, 아들이 되게 하셨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저 주신 건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고 거저고 지금 살아가 있는 것도 거저고 결론도 거저요. 근데 거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뭔가 잘난 척하고 살다가 스스로 패망길에 빠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겸손, 끝까지 겸손.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교만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리는 방법대로 야, 너 잘한다. 그대로 계속 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하다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이걸 완전히 쫄딱 망하게 쪽까지 무너뜨려 버리자.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 부시기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요. 마귀 방법은. 야, 얘는 가난하게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죽도록 쓰다가 영적인 신경도 못 쓰게 만들자. 이렇게 두는 것들이요. 아니야. 이 사람은 요 방법이 좋겠어.
자기가 대단한 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으뜸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이 만들어가지고 앞잡이가 되려고는 그런 방법으로 넘어뜨리게 돼. 방법은 여러 가지. 성경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제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서 계시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이단자가 되고 사이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대리자가 돼가지고 넘어뜨려. 근데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싸잡아 넘어뜨려. 그건 크게 사단이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듣고도 이 말씀을 그래 좋다, 좋은 말씀, 나는 좋은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그냥 꽁꽁 묻어놓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 열매 맺고 씨기해서 계속 씨를 뿌리면 더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걸 못하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마귀의 방법은 수도 없어.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병들어 죽게도 알고 죽게 만들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 일부 직전에 해갖고. 근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쫓는 사람은 병들어 죽으려고 하든지 병들어서 넘어져 있든지 신경 쓸 거 없어.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져도 뭐를 해도 채찍을 때려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방법을 봉법하면 미련한 사람이야.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다시 에베소 한번 더 보세요. 2장 1장. 자, 거저 주시어서 주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아무 공로 없이 준 게 아니고 주었으니까 너는 좀 노래를 불러라, 이런 얘기예요. 입을 벌려서 내가 할 말을 대신 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이 깨달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아. 뭐 11조 내고 돈 많이 내고 뭐에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어디 가서, 이건 다 사단이 꾸며낸 얘기고 마귀의 수작들이 그게 아니고 그냥 받은 말씀을 나눠주는 거야. 집에서 나눠주세요. 벙어리로 잊지 말고. 주다 보면 하나님이 말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깨달은 말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땅도 계속 묵혀놓으면요, 세상 밭도 묵혀놓을수록 원금기가 더 많이, 씨가 더 뿌려져 갖고 엄청나게 무지해서 그걸 뿌려내는데 일이 엄청 많이 해야 돼. 잘 시기가 잘 되지도 않지만 마음이 똑같아. 마음마다 그렇다고. 오래 묵혀놓으면 안 돼. 그나마 자꾸 기경을 해야지. 그냥 말씀이 뿌려져야지. 자, 그 뒤에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때가 찬 경륜, 그게 말세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언약이었다.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전해 왔는데, 이건 영세전에 창세전에부터 말해 왔는데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변함도 없이 그대로 똑같은 말씀인데 있고 또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몇 천년이 흘렀는데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조금만 소수만 열매 맺어가지고 천국 가고 야정이 쭉쭉이로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골로새서 2장, 오늘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해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역사에 무궁무진한데 여기에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의롭다면 부활해서 천국의 대장으로 우편해지고 완전히 야중에 재림했다. 요거 정도 아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잘못됨, 모든 거짓 선지자, 마귀 역사,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이게 마귀 역사도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원만한 이해를 해서 부요의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다. 그것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라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이. 아니 표현을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높이, 깊이, 넓이, 이만큼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높이, 깊이, 넓이.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해왔는데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관원들이 못 깨달았어. 못 깨닫고 온통 세상 지혜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값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까.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들이 왜 못 깨달았습니까? 그 예수님도 선생된 자들이 많이 맞을 줄 알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도 선한 선생님이라 돼. 누가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 뜻을 이루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그분 밖에서는 문제가 생겨. 큰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2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8절, 29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관원들, 율법 선생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점투생이 훔투생이로 세워갖고 겉은 말짱하게 보이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잔의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더럽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자,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려면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흠없는 자로 세우려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돼. 그게 완전케 해야 되는데 너희를 어떻게 완전케 할 것이냐? 믿음으로 완전케 하라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음으로서 완전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믿음을 마음속에서 입으로 찬송이 나와야 돼. 마음에서 찬양 소리를 입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제 구약시대는 찬양, 찬송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찬양이란 말은 마음에서 깨달은 말씀을 시인해라. 이게 찬송이야. 요즘 찬송가, 복음성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아예 복음성가 부르지도 않지만, 육신으로는 뭐 감동적인 거, 막 또 동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좋긴 한 것 같긴 한데, 그걸 한 번, 두 번 불러가지고 깨닫기 전 상태는 좋은데, 깨닫고 나서는 마음에서 찬송 소리가 명확한 소리를 내야 돼. 이 복음 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 오늘날 찬송 나오는 게 이게 길어야 천몇백 년 그 이후 얘기지, 그 전에는 이렇게 찬송 부르는 찬송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까지 곡 붙여가지고 뭐 그냥 육신을 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고. 마음에서 깨달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깨달은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깨달을 거 아니야. 바울이 깨달은 소리를 우리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깨달은 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자를 세워서 완전한 자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언젠가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때 흠이 있으면 못 만납니다. 자, 베드로 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져 내릴 때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노아홍수 때 물로 넘친 것처럼 앞으로 불사르기에서 간수됐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소리야 이게. 근데 도둑같이 올라려는데, 도둑같이 이르기 전에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는 간절히 죄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쫙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12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세상이 종말이 와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는, 이 하늘이 말리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뭐가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 영적으로 사고로 보면 이 지구가 뭔가 뒤집어져 가지고 인간이 사는 세계가, 인간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 다 죽어. 자, 그러니까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졌다. 땅이 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사 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거듭난 사람은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지금 의가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돼. 지금 그분하고 지금 연합돼 있어가 이 의가 하늘에 올라갈 때, 성령 인도 올라갈 때 그분과 연합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의의 부작이 쌓이셔야 돼. 그러면서 14절 읽으라 해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실 때 점이 없고 흠 없이 해야 된다니까. 내가 점 없이 흠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야만이 믿음으로 돼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일이 보여지면 끝이야.
끝장이라고. 기회가 없어, 기회가. 이제는 누구든지 지옥으로 내려간 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느니라. 이 응답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응답만. 이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정말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이걸 빨리 정보를 제공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 보낼 때,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둡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걸로 이사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종말이 결정돼 있고, 언젠간 불사르기에서 간수돼 있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살아도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평화를 하면서 서로 막 하지만, 한쪽에서는 평화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평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해타산이 되잖아. 이권이 없어, 이권이. 전쟁도 않고 다 그러면요, 돈을 못 번다니까. 미국한테 얼마나 무기를 많이 팔아 돈 법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강대하고 친해지는 것도 원치 않고, 그게 우리하고도 계속 친해야 되는데, 제가 또 혹시 저쪽하고 친해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또 우리하고 또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니까. 평화한 척하지만 그게 해주는 척하긴 하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 이해타산이 안 걸리면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 그게 세계에 결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만. 그래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평안을 요구하고 평안하게 해줘서 서로 잘하자 하면은 자기들 먼저 다 없애버려야 돼. 자기들 먼저. 자기들은 계속 좋은 무기, 계속 핵무기 계속 만들어내면서 다른 나라는 못하게 하고. 그게 무슨 수작이에요, 그게? 마귀의 세계는 강한 사람은 자기들은 다 하고 약자만 괴롭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걸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러시아가 9,000기가 있어, 옛날에. 핵무기가. 미국 7,500기, 중국 4,000기, 영국 2,000기, 아니 200기, 막 프랑스, 물론 이스라엘도 설치 있다는데. 이런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 나라가 안전하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아요. 사실은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걸로 안전하게 이 세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시대에는 저걸 다음 세대 가서 그걸 터뜨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중심, 그쪽으로 이사가는 중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중심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내 속에 그 거룩함이 뭔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사셔야만이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입주하는 거예요. 천국에 한 사람도 입주 빠짐이 없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실패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깨달으면 지옥 가면 엄청 벌 받습니다.
왜? 차라리 안 듣고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매라도 좀 적게 맞는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전부 다 들었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그 비밀이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미 다 풀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믿음으로써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으면 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들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의를 드러내게 해서 그 의로운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그 의로운 열매를 맺어서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그 간사한 그 마음들이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그 죄의 마음에 그 의로운 성품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성품 안에서 믿음으로 육체에 남을 때를 사는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날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날마다 사형 선고 받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은 자요, 저는 할 말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말할 뿐이라는 발람이 어쩔 수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